우리가 계속 고 삼성 창업자 이병철 회장의 24가지의 질문에 대해서 쭉 함께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부가 답한 것이 있는데 뭔가 좀 복음적인 측면에서의 답보다는 종교적인 측면에서 답이라서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는 이유는 정말 다시 살아도 후회가 되지 않는 그런 삶, 참 행복하고 풍성한 삶을 살기 위함이다 하는 것을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될 줄로 압니다. 지난 주일도 제가 진짜 이 사람이 거듭나게 되면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은, 우리 이런 말에 개념이 너무 종교적이다 보니까 개념 정리가 제대로 안 되니까 삶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거듭나는 사람, 신앙인은 가치관이 달라집니다. 내가 보는 것에 있어서 가치 판단이 다르고 내 삶에 대한 가치 판단이 다릅니다. 요즘은 왜 기독교가 생명을 잃어가고 있고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지 못하는가 하면은 가치관의 변화가 없는 그저 생활의 변화, 일요일 날 교회 오는 것, 이 정도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참 예수 믿는 그 놀라운 은혜와 기쁨이 있는데 그걸 모르고 종교 생활하는 것이 참 안타깝지요. 진짜 거듭나게 되면은 우리가 이병철 씨를 볼 때에도 다른 가치관에서 봅니다. 대한민국에 있는 사람들은 다 그를 부러워하겠지요. 그런데 그가 정말 행복한 사람이었던가, 그의 삶이 많은 사람에게 유익을 주었는가, 자기 자신도 행복했던가, 이런 측면에서 보면은 상당히 다르다고요. 그래서 지난 주일을도 제가 진짜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면은 부자를 부러워하지 않는다. 여러분들이 왜 자존감이 낮고 불행합니까? 부자를 부러워하기 때문이거든요. 부자를 부러워하지 않는다면은 자존감이 낮을 이유도 또 불행하지도 않는 삶이 있습니다. 겸손해야 되겠지. 그저 자기가 보는 것이 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절대로 보여지지 않는 삶이다. 저는 그런 생각합니다. 오늘은 네 번째, 언젠가 생명의 합성, 무병장수의 시대도 가능할 것 같다. 자기 생각이죠. 이제는 사람이 영원히 살 것 같다. 이 말 속에는 그런데 나는 죽는다. 나 안타깝다. 나 불행하다. 내 미래 세대는 영원히 사는 무병장수의 삶을 살게 될 것 같다. 자기 생각이지. 그러니까 자기는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결핍을 느끼는 삶을 산 것이, 이런 시대가 과연 행복한가? 우리 수요일날은 연세 드신 분들이 오시는데 오래 사는 게 행복입니까? 병 없이?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이처럼 과학이 끝없이 발달하면 신의 존재도 부인되는 것이 아닌가.
신의 존재를 믿음의 문제지요. 확인할 수 없는. 저는 이 질문을 보면서 참 이 질문에 내가 대답을 해야 되는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곳에 와서 질문을 참 잘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질문을 하지 않고 살아요. 자녀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도 내가 이 자녀에 대해서 이 말 하는 것이 옳은가 그른가, 내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 무슨 말을 할 때에도 이 말을 해야 되는가 안 해야 되는가 이런 질문을 하게 되면은요 상당히 다른 삶을 살게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이래 생각하는 것이 옳은가 그른가 이런 생각 없이 그냥 살아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저는 막 사는 사람이다. 감당이 안 되는 사람이지. 그래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좀 좋으면은 세상 얻은 것 같이 했다가 좀 안 좋으면은 모든 걸 잃어버린 것 같이 했다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참, 그래서 저는 설교나 예배에 와서 항상 그런 질문을 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성공한 사람과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그렇지 못한 사람 차이는 어디 있는가 하면은 막 사는가 질문하며 사는가 이런 차이겠지. 아이들 가운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에게 질문을 하는 아이들은 공부를 열심히 하게 될 거고 질문 안 하는 아이들은 막 살지요. 인생의 축적이 된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차이는 엄청납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상 거듭난 사람은 지금 이병철 씨의 질문은 삶의 길이에 대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삶의 질에 대한 문제고 또 우리 한국의 지금 교회의 모든 문제는 삶의 질에 대한 생각을 하게 해야 되는데 인생의 길이에 대한 생각만 하게 하기 때문에 세속화된 교회이다 이래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들에게 내가 하나 물을게요. 막 사는 사람이 많을까요? 질문하며 사는 사람이 많을까요? 저는 막 사는 사람이 많다고 봐요. 그래서 성공한 사람도 적고 또 세상도 힘들다 이래 봐요. 저는 우리 교회 교인들이 좀 질문을 하면서 사는 그런 삶을 사는 삶, 아이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그런 질문하는 시간.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때 기도는 강구가 아니다. 달라 하는 게 아니다. 그거는 이방인들의 기도잖아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막 살아요. 오늘날 교인들도 막 살아요. 첫째는 기도가 없고 기도를 해도 질문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저는 기도가 얼마나 많이 하고 오래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고 봐요. 제대로 된 질문을 하나님께 하는가 안 하는가 이런 삶을, 이런 영성을 해야 된다. 그래서 오늘 마치고도 기도할 때에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예전에 설교하면서 그랬지요. 무슨 일이 탁 있으면 처음에는
막 생각해요. 내 생각대로. 그래서 내 마음에 드는 일이 있으면은 좋은 것 같고, 그렇지 아니하면은 나쁜 것 같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인생에 우리가 닥치는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내 경험에 의해서 떠오르는 생각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때 기도해야지. 하나님, 내가 왜 이런 말을 듣게 되었습니까? 하나님, 내가 왜 이런 걸 보게 되었습니까? 물으면은요, 답이 나와요. 한번 이런 거 경험해 보라고요. 내가 이 하나님께 기도를,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내가 뭐 잘못했는데, 잃어버리니까 막 살게 되어져요.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질문하면서. 그 다음에 하나님 대답이 뭐겠어요? 그거 하나님 모르겠나? 그 다음에 뭐겠어요? 하나님이 해결할 능력이 없겠나? 답 뻔하잖아요. 그러고 나면은 하나님의 무슨 뜻이 있겠지. 그리고 하나님 믿고 기다리면은 놀라운 결과를 경험하게 되어져요. 이게 성숙이고 성화인데 교회에 오면은 너무 바쁘고 너무 막 살고 너무 그러기 때문에 참 귀한 시간 와서 예배드리고 설교 듣고 한 것이 의미가 없어진다고요. 이병철 씨가 이거 좀 죽기 전에 이런 질문했으면은 그의 삶은 굉장히 달라졌으리라 생각해요. 죽기 이제 인생 다 살고 이런 질문을 했는데 이런 질문도 제가 보는 것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에게 질문에 답하기 전에 가치 평가해야 되잖아요. 이렇게 보면은 우문이다. 어리석은 질문이다. 이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리석은 삶을 사셨구나. 무병장수가 가능할 것인가? 자기가 이 고민할 필요 없거든요. 이제 얼마 남았다고. 그리고 과학이 꺼들시발하면 신의 존재가 부인되는 것이 아닌가. 지금 이거 고민할 시간이 질문이 아니라고 봐요. 본질적인 질문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성경을 잘 읽어보면은요, 항상 하나님 앞에 본질적인 질문을 한 사람들의 질문에 대한 대답이에요. 그래서 이런 거는 대답을 하지 않아요, 성경에 보면. 왜? 쓸데없는 거거든. 쓸데없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질문을 첫째는 해야 되고, 두 번째는 질문을 잘 해야 돼요. 제대로 해야 돼요. 자, 요거 가슴에 좀 새기는 시간이 되었으면 해요. 항상 그런 거 제가 오픈해도 모르는 것 같아. 자기식으로 판단해버리는 거예요, 목사님은. 저도 막 살다가 딱 보면서 하나님 왜 내가 이거 보고 이거 경험하게 됐습니까? 하나님께 물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으면요, 화날 일도 슬퍼할 일도 없어져요. 오늘 이 이병철 씨 질문을 보면서 먼저 대답하기 전에 이 부분부터 먼저 하고 싶어요. 첫째는 좀 질문하며 살자. 누가 그랬어요? 파스칼이 그랬나? 스피노자가 그랬나?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라고 하는 것이, 생각하는 게 뭡니까? 질문하는 사람이라는 것이. 네? 그냥 듣기만 하지 말고 오늘부터 좀
막 살지 말고 질문하고, 그 질문을 할 때도 제대로 된 질문을 하자. 무병장수의 시대가 가능할 것 같은가? 이런 질문은 쓸모없어요. 나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는 질문이라. 그럼 여기에서 질문을 뭐 해야 되는가? 죽음이라는 게 뭔가? 이 질문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영원히 산다는 것은 뭔가? 이 질문을 안 하니까 올바른 신앙에 대한 삶이 없고 올바른 삶이 없어요. 저는 목사가 되고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이래 하는 목사가 된 것은 죽음이라는 것이 뭔가에 대한 질문을 먼저 하나님께 했고 그걸 성경을 통해서 답을 얻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 삶이 예전과는 다른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은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다고요. 그럴 때에도 막 믿는 사람은 죄를 자기가 생각하는 것을 생각해요. 뭐 도둑질하고 사기치고 뭐 거짓말하고 이건 내가 생각하는 죄거든요. 그럼 여기에서 죄는 뭔가라는 질문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이나 신학자들이 제가 볼 때에 참 막 사는 이유가 어디 있는가 하면 이 질문을 안 해서 그래요. 그래서 도둑질하지 말고 거짓말하지 말고 뭐 이런 말만 한다고. 죄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린 대로 거기에서 교리적으로 접근하면은 원죄가 있고 자범죄가 있는데 뭐 이런 이야기만 한다고. 그건 교리에서 말한 거예요. 그러면 저는 원죄 자범죄에 대해서 이야기를 쭉 할 때에도 그게 맞는가? 왜 그거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아니고 신학자가 한 말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게 맞는가? 이 질문을 해요. 그래서 답을 찾아보니까 죄는 창세기 3장에 보면은 내가 하나님같이 되고자 하는 거구나. 성경은 그러잖아요. 사탄이 뱀을 통해서 하와를 유혹할 때 뭐라 그랬어요? 네가 이 선악과 따먹으면은 하나님같이 된다. 거기서부터 인간이 타락이 되어지거든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그때부터 이제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도둑질하지 말자, 거짓말하지 말자, 뭐 이런 거는 기본이고요. 내가 하나님같이 되려고 하는 죄를 범하지 말자 이래 된다. 그래 되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내가 우리 이금희 권사님을 보면서 하나님같이 되고자 하는 것은 내 생각으로 판단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사람에 대한 판단을 안 하게 되겠죠. 참 여러분 굉장히 달라져요. 이런 변화가 근본적인 질문이 없는 가운데에서 나타난다. 그러고 내가 내 인생을 책임지려고 하는 것들 이런 게 죄라. 하나님같이 되려고 하는 거거든요. 자녀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책임지려고 하니까 애 보면은 걱정이 되고 근심이 되어지고. 그러니까 전부 우리가 사탄의 노름에 놀아나고 있는데도 제대로 된 질문을 안 하고 예수 믿으니까 성경 읽으니까
놀아난다 이 말입니다. 죄의 쌉. 죄는 사탄이 인간에게 짓게 하는 행위라 했죠. 그런데 우리는 생각 없이 예수 믿고 생각 없이 설교하는 목사들은 사탄은 인간의 운명을 가지고 장난하는 존재라고 생각해요. 사탄은 하나님과 0.0001이 달라요. 아주 우리에게 달콤한 걸 가져다 줘요. 부모는 자식에게 건강에 좋지 못한 것 안 주잖아요. 응? 다른 사람은 막 주잖아요. 그래서 애들이 볼 때에 부모는 간섭하는 사람 같고 나에게 좋은 것 안 주는 것 같잖아요. 똑같아요, 인간이 내가 볼 때. 목회도 맞아요. 목사님이 자기 귀에 좋은 소리 들리게 하는 것은 저는 참 목사 아니다 이래 봐요. 제대로 살도록.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아멘, 할렐루야 이런 소리 안 하잖아요. 그 마음 알아야 된다. 그래서 사탄이 우리에게 하나님같이 되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같이 되면은 대가를 줘야 되잖아요. 그 대가가 사망, 죽음이다. 이랬어요. 그런데 이 죽음에 대해서도 뭐 생각 없는 사람들은 그저 우리가 코에 호흡이 끝나는 걸 죽음이라 생각해요. 그런데 이 사망이라는 말의 원어는 분리된다 이런 말이거든요.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은 인간은 하나님과 분리돼서 삶이에요. 그게 성경에 있는 역사가 그런 거예요. 하나님과 분리된 삶. 그 다음에 또 인간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대로 육체와 영혼이 이루어져 있는데 이게 분리되는 게 또 생물학적 죽음이라고. 그래서 앞에 것을 1차적인 죽음, 지금 말하는 걸 2차적인 죽음이래요. 근데 2차적인 죽음만 사람들은 생각해. 근데 2차적인 죽음도 정의를 잘 못 내려요. 코에 호흡을 안 하게 되면 죽은 겁니까? 세포는 72시간 살아있는데. 코에 호흡이 있다고 해도 머리가 죽으면 내사 상태 이래요. 죽음마저도 2차적인 죽음도 인간의 의학적으로 정의를 못 내리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이 자기 죽으려고 스위스 가서 죽고 이러지도 하잖아요. 법적으로 허락 안 하니까. 그런데 성경은 간단해요. 성경의 언어로 보면 우리의 몸에서 영혼이 분리되는 게 죽음이다. 그럴 때에도 이걸 세상에 있는 철학자들이나 사람들은 이걸 현상을 보면서 알거든요. 그래서 헬라 철학 같은 데에는 이분법이라는 게 생겨나는 거예요. 이분법이. 그래서 우리 육체와 영혼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육체는 없어져야 할 거니까 중요한 게 아니고 영혼이 중요하다. 이런 이야기한다. 성경적으로 보면 뭐냐면은 그런 게 아니에요. 사람이 우리가 이 땅에 있는 우리 인간은 항상 육체와 영혼이 이루어서 인간이 되는 거예요. 창세기로 보면.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물이라는 것은 H2O
수소 2개와 산소 1개로 이루어졌다. 이게 나뉘어지면은 물이 아니고 수소고 산소다. 우리 인간을 육체는 쓸모없다 하면 더 이상 인간이 아니에요. 영혼만이 귀하다는 헬라는 인간이 아니에요. 사람은 항상 살아있는 이 인격체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설교하는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사는 것도 중요하다 이러는 거예요. 금욕주의나 여러분들이 헬라 세계에서 철학으로 에피큐로스라든지 스토아 학파라든지 이런 거 뭐 금욕주의적인 걸 말한다고. 그건 뭐냐면은 사망에 대한 생각을 잘못해서 그래요. 기독교인의 삶은 나중에 이제 전도서도 보게 되는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먹고 마시는 것도. 그런데 그 먹고 마시는 육체를 위한 것도 중요하지만은 또 영혼을 만족케 하는 것. 그래서 전도서에도 하나님은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었다라고 하는데 그걸 제가 지난 주일날 장자의 명분 하면서 욥은 하나님을 보기 전에는 한 가지 복만 받았다. 하나님을 경험하고 난 뒤에는 2가지의 복. 그게 야곱이 받은 복이다. 그런데 질문 안 하는 목사들이나 랍비들은 에서보다 야곱이 부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축복받았다. 아니에요. 야곱이 여러분들이 참 거듭나게 되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이 행복의 조건이 되는 거예요. 이병철 씨는 이런 질문을 안 했기 때문에 그 자녀들이 돈 때문에 얼마나 싸웠어요. 창의는 가버리고 새한 미디어 망하고 뭐 이명희 씨는 또 CJ 만들고 뭐 참 그 집안 보면 불행하잖아요. 그런 면에서 돈 때문에 돈이 화목해하고 행복해야 되는데 왜? 죄를 지었기 때문이죠.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건강해서 행복해야 돼요. 그런데 건강 때문에 불행한 거 있거든요. 예전에 새벽을 깨우리다로 유명한 김진홍 목사, 그때까지만 해도 좋아한 것 같아요. 지금은 아이고 그분도 너무 오래 사는 것 같아. 젊은 시절에 김진홍은 좋은데 나이 든 김진홍은 뉴라이트니 뭐 이상한 짓만 하고 결코 유익이 못 되는 것 같아. 그때 감정할 때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청계천에 이제 그래서 사역할 때, 빈민사역할 때 뭐 들은 분도 있겠지만은 매일 교회 와서 울면서 기도하는 여집사가 하나 있었대요. 왜 그렇게 울면서 기도 안 하니까 자기 남편이 폐병에 걸렸는데 고칠 수도 없고 그래서 살려달라고 기도한다고 이야기하니까 김진웅 목사가 그때 빈민사역인에 돈도 없고 하니까 동네 돌아다니는데 개들 잡아가지고 먹였대요. 사실 옛날 폐병은 전부 영양실조잖아요. 그래가지고 살아 건강하게 됐는데 그러고 이제 그 남편에게 물으니까 그 건강하게 됐는데 그 다음에 또 와서 막 울면서 기도하기를 뭔가요. 목사님 죽을 놈 살려놓으니까 3년 죽게 되었다고 그러더래요. 왜 그러느냐 하니까 맨날 이 남편이 자기를 두드리 팬대.
그래서 남편에게 뭐 도라무탕 하나 사줘가 이제 앞으로 이거 때리라 하고 뭐 이랬다는데, 건강하기 전에는 아내를 사랑했다가 건강하고 나니까 인생의 화를 그리로 푸는 것. 여러분들이 진짜로 예수 믿으면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일차적인 복이 다 복이 되는 삶을 사는데, 이러지 못한 것들을 교인들에게서 못 보니까요, 참 어떨 때는 내가 설교 왜 하고 있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사망은요, 분리되는 것, 이런 생각들이 얼마나 우리의 삶에 유익된가 하는 것을 말합니다. 세 번째 사망은 하나님과 완전히 분리되는 거예요. 이거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코의 호흡이 끝나고 나면은 하나님과 완전히 분리된 삶을 사는가, 하나님과 연합된 삶을 사는가, 운명이 결정된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 소망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맛은 이 땅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인생에 하나님이 되어지면은 뭐 하게 됩니까? 염려하지요. 가지고 있는 사람도 염려하고요. 다 염려해요. 그게 뭐냐면은 죄 때문에 사탄이 받은 대가인 걸 모르는 거예요. 그냥 인문학에서 염려하지 말자 뭐 이런 말만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염려하지 말라 이래버리면은 죽은 종교하고 기독교의 큰 차이는 염려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교회를 선물로 준 거예요. 이 부분은 또 이번 주일날 말씀을 좀 드리겠지만, 오늘 여러분들이 좀 생각해야 되는 것은, 첫째는 막 살지 말고 질문 좀 하자. 질문을 할 때에 제대로 된 질문을 하자. 우문으로 질문하지 말자. 기도를 하나님께 좀 묻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 있는 영생, 이걸 맛보며 사는 그런 신앙생활. 그런 사람이 전도서 3장 11절에서 15절, 창세기, 빌립보서 이런 데 있는데, 이거는 다음에 할게. 오늘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자기를 못 박아야 돼. 십자가에 못 박는 게 뭔가? 이것도 다음 주에 합시다.